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닝메이트 12번째 수사학입니다. 교양을 갖추고 참여하는 인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란 어떠한 대화나 토론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확고하게 고정된 것인가요? 그런 고집스러운 방식 말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네, 진리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목회자가 던졌는데 그 목회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뭐 이렇게 던졌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측하건대 그 목회자가 이야기한 진리는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칼바르트의 그 말씀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0세기에 아주 그 신정통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이 칼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성육된 말씀, 즉 예수님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사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진리는 선포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대답하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이란 우리가 보통 웅변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잖아요. 이게 궤변이나 거짓 혹은 진리의 반대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바울도 세상의 지혜를 나는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이 편지를 쓴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에 공부할 때 그때 로마서를 연구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다이아트립이라고 하는, 디아트리베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웅변 기법, 수사 기법을 바울이 잘 인용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문자답하는 거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기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수사학의 과정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사학이란 주어진 상황과 주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연설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론가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이야기할 것을 발견하고요. 인벤치오죠. 발견한 것을 규칙대로 나열하고 중요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하며, 디스포지티오이고요. 그것을 잘 다듬어서 수식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클루치오. 그리고 기억에 따라서 굳게 한 후, 메모리아이죠. 마지막으로 위엄과 우아함을 갖추어 이야기해야 한다. 발음 및 연기, 액치오가 되는 거죠. 이론을 다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가의 이 과정, 발견하고 배치하고 표현하고 기억하고 연기하는 것, 이 5가지가 사실은 고스란히 제가 하는 일이죠. 매주마다 제가 하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연마하는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론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변론가 자신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말재주가 아니라 내용의 진실함과 풍부함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식에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변론가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인격이 엉망이면 그 사람의 모든 했던 말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이런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키케로는 인간이 국가 혹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만 참으로 인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가로서의 수사학적인 기법을 연마하는 게 중요해. 근데 말이야, 이것보다 인격이 더 중요해. 그 변론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런데 말이야, 이것보다 그 변론하는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말과 설득이라는 수사학의 방법을 통해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철학하는 사람의 전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수사학적인 이상을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떠올리는데요. 그가 바로 기독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루터와 논쟁했던 것으로도 유명하고,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이제 인문학자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인문학자가 아니라 그리스어와 라틴어 신약 성서를 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가기, 쉽게 말하면 돌려가기라고 하죠.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자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카톨릭교회와 종교개혁 세력의 적개심과 대립 앞에서 조롱과 위협, 무력과 불공정이 아니라 신중함, 혜택, 온유함, 관용의 힘으로 저항합시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성과 학문의 바탕을 둔 점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그의 방식, 에라스무스의 방식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빠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대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다리는 건데, 저 상대방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설득이 되기를 기다리고, 혹은 반대로 내가 설득되기를 기다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양보하는 부분들이 있고 타협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서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정이 아닌 더 많은 지성, 더 많은 확신이 아닌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진지함이 아닌 더 많은 놀이정신, 더 순수한 신앙이 아닌 더 폭넓은 신앙, 바로 수사학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더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회의도 필요하다. 더 많은 놀이정신,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네요. 그리고 폭넓은 신앙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진지한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진지할 때도 진지해야 되지만 그 진지함들을 유쾌함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나눈 것들을 쭉 돌아보면 고통의 문제, 진실의 문제, 수사학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고통의 문제가 결국에는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있느냐와 연결이 되고, 진실을 대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수사학으로 서로 대화와 말과 설득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고통을 대면하고 진실을 대면함으로써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에 만날게요. 안녕.